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은 12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무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들의 족속을 통하여 영적 의미를 깨닫고 적용을 우리에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 예언과 햇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 왕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후손을 괴롭힐 것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하시고 언약도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갑니다. 이 햇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는 그 예언과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 중에 첫째,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라는 그 예언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여기서 깊은 이 말이 히브리어로 타르테마라는 단어입니다. 타르테마, 깊은 잠이라는 뜻입니다. 인사불성 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이 말씀을 바로 타르테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날 수 없는 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잠을 자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이 타르테마는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 때 깊이 잠을 자게 했을 때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화를 만들어 주실 때 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타르테마가.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서 깊이 잠들게, 깊이, 이 말은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 잠들매 같은 단어예요.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깊이 잠이 임하고, 이 말이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깨어 있을 때 되어질 후손들의 그 상황들을 알게 되면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어서 주님께서 이 너의 후손들이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의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너무나 혹독한 고통을, 무서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깊이 잠이 임하게 하고 할 때 이 문법이 칼능동태로 됐습니다. 해질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와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다. 완료로 됐습니다. 옆에서 어떤 소리를 내도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정도의 깊은 잠이 빠졌다. 멀쩡한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아담을 수술해서 심장 쪽을 완전히 열어서 갈빗대를 뽑아서 화를 만들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잠과 이 잠은 같은 단어예요.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겪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아파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잠들게 하신 거예요. 여성 3인칭 단수인데 깊은 잠을, 그러니까 이게 3인칭 단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엄습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닥칠 재앙을 지금 미리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난 재앙을, 엄청난 고난을, 시련을 당할 것을, 그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이런 말이죠. 이 알라, 이 말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아야 된다 할 때는 야다를 썼는데, 알다, 이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너는 반드시 알라는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 명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문법이 칼능동 동사입니다. 능동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라. 이방 백성들부터 고통을 당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너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완료를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번 계시를 통해서 마음속에 항상 세계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항상 마음에 새겨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이 반드시 너희 후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거야. 아니, 네가 떠나고 난 다음이라도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성도는 하나님 주신 구속의 복음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한순간도 잊지 마라. 마음판에 새겨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딱 한 번으로 완료로 끝나서 천국을 가지만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그럼 알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복음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딱 구원받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가만히 있지 않아. 이 속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흘러 떠내려가 조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아,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마음속에서 묵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떠내려간다 그래요. 떠내려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구원의 감격도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속해서 되새겨서 마음에 새겨두어라. 절대로 잊지 마라. 명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음판에 새겨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운명하는 그날까지 잊지 마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난 하나님 품에 갑니다. 이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감, 내가 어떤 존재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섬긴다 이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 아바드. 이 말은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 문법이 참 재밌어요. 문법이 어쩌면 그 내용을 기가 막히게 정난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문법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을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걸 의미만 기억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아우 접속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법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나오고 싶다고 나오고,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때까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칼 농동태, 농동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이방 백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했던 그 말씀이나 문법이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3인칭 복수로 됐어요. 애굽에서 고통받은 이스라엘 200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애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백성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한 내용이에요. 근데 완료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애굽과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애굽의 노예생활, 애굽에서 종살이,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죄악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저주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저주의, 사단의,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벗어난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섬기게 될 텐데, 애굽 백성 섬기게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괴롭게 하리니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요, 이 괴롭히다 이 말이 이 안하라는 단어입니다. 뭐하기에 바쁘다 이런 의미예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그래서 천하게 대하고 괴롭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천하게 만들면서 괴롭힐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십계라든가 그런 영화를 봤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만 또 못했고요. 그리고 노예는 이름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자기도 자기 가족들도 다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문법 보니까 그 문법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알 것 없어요. 아우 접속사가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아우 접속사 사용이냐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는 괴롭히지 않다가 그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우 접속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요셉 시대까지는 많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400년 동안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는데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로 노예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문법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보다 문법을 발견하게 되면 뭔가 시청각 자료처럼 파노라처럼 뭐가 펼쳐져서 쉽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괴롭히고 세상에서 소금 역할이 아니라 짠맛이 아니라 짓밟히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요. 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사명을 딱 잃어버리면 절대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찮게, 불신자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괴롭히죠. 알아봅시다. 성도에게 복음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때는 예수님을 빼앗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빼앗길 때입니다. 그들 속에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잊어버릴 때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이 구속의 언약을 떠나면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짓밟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도 교제를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놀아주긴 놀아주는데 속으로는 비영신, 가짜 같은 거. 절대로 그 사람의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에는 에이 장로 가짜, 나도 가짜인데 이놈도 만만치 않는 가짜야.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속으로 막 비아냥거려요. 왠지 아세요? 그가 이 속에 복음이 예수가 구원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불신자가 더 잘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복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애굽의 백성들한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왜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나한테 와서 상담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속에 언약이 없구나. 그러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속으로는 비아냥거려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것보다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당사자를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제가 설교하는 걸 잘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언어를 설교할 때는 언어 말씀을 전하고 바로 제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 목사님 언어 설교할 때는 말씀을 탁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적용하시는구나. 목사님이 강의 설교할 때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원리를 뽑아서 삶 속에 적용시켜주고 한 계단을 더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 이해가세요? 자, 다시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애굽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괴롭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도 딱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주인공들을 악역으로 애굽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악역의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은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나는 것들이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을까? 악역으로 쓰임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악역은 정의롭습니다. 바른 말입니다. 악역이 등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려고. 근데 그 교육생이 교육받고 수료를 해버려. 그럼 그 악역은 데려가 버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악역이 쓰임 받을 때 그 악역 역할을 할 때, 물론 악역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징치할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그동안 400년 동안 빼앗겼던 거 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니까 가지고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십니다. 애굽 나라를 하나님 직접 징벌하시고 그에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400년 동안 노예에게 대가죠. 언제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를 때,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시하고 뭐 데모하고 뭐 예국 운동하고 태극기를 들고 뭐 촛불을 들고 막 이런 뭐 촛불을 가지고 태극기를 태워버리니, 태극기를 가지고 뭐 촛불을 뭐 꺼버리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의 세계를 누가 다스릴지니? 하나님이. 징벌을 누가 내릴지니? 하나님이.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판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독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역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악역이 착한데 악역으로 바꾸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악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사이코로 써먹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를 소시오패스로 써먹는 거예요. 원래 멀쩡한 사람을 소시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 왜? 하나님 백성도 그 악역처럼 악하거든. 근데 그렇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사자가 넘어가게 되죠. 여기 징벌할지며, 이 말씀이 바로 딘이라는 단어입니다. 딘,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된 거야? 변호사가 되어서 애굽 나라를 심판할 거야. 철저하게 변호해 가면서 그 상황을 연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문법이 칼농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 나라를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독재든 무너지게 하고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런데 민주주의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분산운동입니다. 우리가 분산은 잘 알죠. 장방시, 어느 장소, 어떤 방향, 어떤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있는 모든 방방곡곡 초토화시키고 말 거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징벌할 거냐? 10가지 지향으로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그러니까 애굽은 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굽이 망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욕해 되고 이방 애굽 사람들은 거지가 됐습니다. 왜냐? 10가지 재앙과 장자를 다 쳐버리고, 그리고 나올 때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도가 지약 가운데 있을 때 빠져나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바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바위를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군대를 멸하고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죄 문제를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못 나와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네 자손이 나오리라. 네 자손이 나오리라. 이 말 나온다. 이 말이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이 말이 야차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능동태로 됐습니다.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에 서서 애굽 백성을 징벌하고 하나님 직접 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줄 것이다. 미완료니까 거기서 나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나 다시 저주를 받거나 다시 지옥 가거나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완료니까 앞으로 일어날 계속해서 역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미완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성도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직접 빼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았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있을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자범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구원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서 데리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이게 어떠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강렬하게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했더니 구원해 주셨습니까? 정말로 깊이 잠들었는데 오늘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됐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삽니까?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짓고 회개한 것이 많습니까? 안 한 것이 많습니까? 한 게 많아요? 안 한 게 많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회개시켜서 데리고 갈까요? 그 모습 그대로 데려갈까요? 그러면요, 죄 지었던 육체 야차를 땅에다 놔둬버리고 죄 안 지었던 언제 문제 해결됐던 속사람만 데리고 나가요. 육체와 속사람이 분리된다고 해서 속삭이 할 거 없어요. 하늘에서 속사람이 왔으니까 그리 가고 겉사람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땅에다 놔둬버리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출애굽의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이 구속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5절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죠?
아니 지금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생생하게 알 수 없잖아요. 또 그런데다가 또 깊이 잠깐이 들은 바람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 성도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부를 때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우리들도 언제 하나님 나를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할 수 없어. 그러나 쓰임 받다가 아브라함이 조상이 품에 간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쓰시는 대로 쓰임 받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듯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 이 말이 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아니에요. 보 이런 단어예요. 보. 이 말씀은 들어가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살다가 조상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문법이 능동틀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인 가나안과 같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할교잖아요. 진행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 진행 중.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장수하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할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는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장사 될 것이요, 죽는다잖아요. 카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르, 매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수명을 다한 후에 이 땅에 묻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차라는 이 몸은 이 수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육체의 수명이 끝나는 날 땅에 묻히게 될 거야. 그래서 매장을 하든 화장을 시키든 뭐 없어지든 뿌리든 간에 이제. 그리고 네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은 네 조상이 갔던 것처럼 너도 그리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문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장사 될 것이요 네 팔 수동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네 팔로 이 말이에요. 내 팔이 아니고 네 팔. 그러니까 내 팔은 주체가 난데 네 팔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타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고 살고 싶어 이런 것이 0.1%도 자기 의지가 개입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그 생사가 나한테 결정된 게 아니야. 왜?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너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일 거야. 아니, 죽인다 이 말이 또 표현이 거시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는 0.1%도 없이 타의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는 이 땅에 묻히는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취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장사하는데 칼 능동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니팔 수동 동사를 사용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니팔 수동 때 내가 하는 거야. 그 육체가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생명의 길고 짧은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 걱정 마세요. 뭐 여러분이 나 그냥 더 살고 싶어요. 안 돼. 그냥 자다가 가버릴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가버릴 수도 있고 여기 예배 드리다가 가면 좋겠지만 민폐 끼칠까 봐 예배 드리다가는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때가 되면 가. 그런데 내가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70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평균 수명이 40대에서 50대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대 때 결혼을 많이 했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를.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되었든지 한 75세에서 85세 되면 멀쩡하다가도 그냥 밤새 안녕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70 중반에서 80 중반 사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목사님 와서 저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7년만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젊은 놈이 오면 내가 기도해 주지. 근데 바싹 감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살 하지 마. 그냥 가. 그냥 가. 근데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어요? 좀 이따 가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고 지금 주님 생각이 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은 지금 하는 일이 안 돼서 그래. 너무 힘드니까 주님 그냥 나 이거 고통스러워서 이 고난 빨리 이기고 싶습니다. 육체를 걷어가세요. 내 생명 걷어가세요. 이래. 근데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가 넘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아. 왠 줄 아세요? 상급 살려고 주님 영혼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 저 영혼 어떻게 영혼을 구령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세계 선교사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비전이 그쪽으로 딱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거짓말이야. 진짜여도 살 맛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살 맛이 난 사람은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급을 더 많이 쌓을까? 이쪽으로 방향.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느 쪽이 여러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꼭 그래. 남아있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자식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거짓말을 그렇게 자꾸 하면 늘어나요. 미알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죽은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까지 이어질 것이다. 미완료로 사용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취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몇 대 만에? 4대 만에.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이게 아모리 족속이 뭘까? 다음 시간에 열 몇 족에 대해서 그 족장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족장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7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들인데 그들의 아모리 족속이 가장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악을 가장 많이 저질렀던 그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지금 예언하시고 언약을 하실 때는 죄악이 아직 관영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엄마 지금 꼭지까지 찼어. 지금 너 여기까지 좀만 더 기다려. 여기 차면 너 확 물어뜯어 씹을 거야. 너 막 엄마가 화나면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 다 찼어. 7이야. 3 남았어.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그럼 10개를 딱 찼다. 그럼 부엌으로 끌고 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래가지고 안 때려.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참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얘들이 10남매니까 얼마나 싸우겠어.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가슴을 쳐. 나 잡아먹네. 그리고 가슴을 그렇게 멍이들도 자기를 쳐. 우리를 안 때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막 때려버려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자기 자신을 때리면 아프대. 그래서 부엌으로, 아버지 몰래 부엌으로 딱 모가지 낚고채가지고 끌고 가서 안 때려. 탁 이걸 잡아가지고 틀어, 이렇게. 이렇게 틀어요. 그럼 살을 이게, 그렇지. 생각만 해도 지금 벌써 느낌 알죠? 막 들어. 그러면 울지 마. 아픈데 울지 마. 아파. 그래. 아버지 들어, 너 울지 마. 이게 꼭지가 엄마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돌이킬 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400년, 500년, 600년, 700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여기 나오죠.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못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때는 아모리 족속을 형벌 내릴 때다. 그러므로 재판관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징벌하러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을 당했죠. 그런데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당시 100세가 넘었던 족장들의 평균 수명에 따라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을 하면 출애굽기 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이 제사장이 1세대, 네이 아들 고핫이 2세대,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3세대,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4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대 때, 400년 때 모세를 훈련시켜서 출애굽시켰어. 딱 4대 만에 나오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여기 나오죠. 네 자손은 돌아오리니, 네 자손이 돌아오리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돌아온단 말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슈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 단어 이 슈브는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자리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이 슈브죠. 이 타미드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언제를 저질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는데 이 하나님을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슈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었냐? 함족의 땅이 아니었어요. 함족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대표성 7족속,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 섬기면서 엄청난 이 불법을 저질렀던 그 아모리 족속의 죄들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4대가 되니까 죄가 더 완전히 찼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사용해서. 이 문법이 능동태로 됐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능동태. 미완료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서 돌아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을. 성도는 세상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불신자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뿐이에요. 근데 죄악이 관영하게 찼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있다, 함께 망해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의 죄악에 관영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을 언제 하시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때쯤 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햇불 언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고,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사대가 돼서 200만 명의 엄청난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때는 그들을 더 괴롭힐 때 사대 딱 차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영원히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땅을 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선 먹고 세상에서 죄악에서 출애굽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할 것이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라든가 안면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구원받아도 죄지으면 취소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단 한 단어도 없어요. 다 속은 거예요. 절대 그렇잖아요. 두 번째 햇불 언약입니다. 자, 15장 이제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어두워져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다고 그래요. 그곳에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모여서 지나갔습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리의 빛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가 없어 복음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세상은 불법과 지약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진리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했듯이 우리들도 세상이 지약으로 관영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줘서 환하게 밝혀야 되는 복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가 햇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햇불이 나피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피드, 햇불이라는 뜻입니다. 나피드. 이 햇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의 표정이 햇불입니다.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을 하나님 섬기고 인본주의가 가득 차, 즉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 로마라든가 헤롯 왕이라든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지약의 극치가 다다를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이 왔을 때 죄 때문에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간악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죠. 영적인 암흑기에 비치신 예수님이 햇불처럼 등장했습니다. 성도는 햇불과 같은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에서 절대로 실족지 않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혀줌으로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 햇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죠. 이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 지나가다, 건너가다. 그러니까 햇불이 쪼갠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햇불이 복음이, 언약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요, 쌍방간에, 당사자 간에 서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햇불 언약이 중요한 게 뭐냐, 이 햇불 언약이 아주 성경의 핵심인데, 햇불 언약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서 햇불만 지나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쌍방 간의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죠. 당사자 간의 언약이 아니고 너하고 관계없이 너는 죽고 육체는 땅으로 가고 네 영혼은 하나님께 오더라도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뿐만 아니야, 횃불, 복음. 내가 내 배를 째는 한이더라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셔서 빛을, 복음을 증감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건데 너하고 관계없이 난 택자를 찾아올 거야. 참 나 혼자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아프면서 그렇고 여기 칼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직접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완료형이에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완전히 지나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겠다? 하나님이. 너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네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돼서 구원할 수 있다면 네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면 너는 그때까지 살고 있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떠났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 보니까 너하고 관계없이 누가 이건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누가 시키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허물과 죄를 죽어있는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을 때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죄악을, 우리의 어두움을, 저주를 몰아내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도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관한 약속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 쌍방은 아브라함도 건너가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만 직접 건너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일방적인 언약과 쌍방 간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일방적인 언약이 뭐냐? 구원에 관계된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하고 의논하고 너 나 믿을래? 그럼 너 구원시켜줄게. 나 영접할래? 그럼 내가 내 들어갈게. 이러지 않아요. 일방적 언약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네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줬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래도 믿음도 은혜도 다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이것이 다 구원에 관한 부분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타미드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쌍방 간의 약속이 있어요. 말라기 3장이죠. 이것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집에 양식 있게 하면 내가 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하고 보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쌍방 간의 언약이 이루어질, 주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언약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계약을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한 순간에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거행할 때 빨간색 카펫을 함께 걷는 것은 쌍방 간의 결혼 의무를 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중에 하나라도 결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혼식에서 했던 계약은 파괴되고 결국 이혼하게 될 거야. 그래서 결혼은 쌍방 간의 계약의 증표로 빨간 카펫을 둘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혼할 것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결혼식 들어가는 카펫에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 간의 언약 중에
한쪽에서 이걸 어기게 되면 이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언약만큼은 이 헷불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드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모세를 통하여 실제로 6월절 날 성취되었어. 그리고 이 헷불 언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헷불 복음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영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구원의 하나님이고, 쌍방간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은 속사람에게 한 얘기고, 쌍방간의 언약은 야차르 겉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이 겉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겉사람에게 혜택을 줄 거야 라고, 이거는 겉사람은 쌍방간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근데 속사람에게는 일방적인 언약, 구원의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주시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너는 죽어 떠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예수님께서 동령의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주시고 일방적으로 보내주시고 일방적으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쌍방간의 언약은 순종함으로 삶의 복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고통받을 것도, 400년 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까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예언의 말씀과 헷불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죽어 조상이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언과 언약을 기억하사 성취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알았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인 구원의 언약과 쌍방간의 언약을 주셨음을 믿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영생 언약을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쌍방간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복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새벽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져오셔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